전도, 선교, 교육, 가르침, 그다음에 치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3대 사역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그 치유 사역 가운데 다양하죠. 그 질병도 다양하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귀신 들린 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귀신의 정체, 그리고 귀신들의 역할, 활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다.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 못하면 내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거기다 줄읍시다. 귀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더럽다. 그래서 evil spirit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귀신이라고 말한 부분도 있지만 항상 더럽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 들린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사람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역사했다는 거지, 사람이 귀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람의 인격을 좀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귀신인 줄 알고 사람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이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지, 그 사람에게 막 욕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왜 보면 이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무당들이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요, 승려들도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인격을 좀 모독하듯이, 인격에 손상을 주듯이 막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예. 그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쫓을 때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셨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떤 분이, 우리가 목요 집회 할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가서 기도 받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그 집회에 사람들이 한 50명, 60명 왔는데 이 앞에 오라고 그러더니 여기 침대 같은 것을 놓더니 거기 누우라고 그러더래요. 침대에 누우라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이 사람에게 인격에 손상을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용하게 예수님이 보시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우라 그러더니 머리부터 배까지 막 두들겨 패드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거기서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머리부터 막 두들겨 팬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기가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을 했고,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일부를 잡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경우는 귀신은 사람의 영, 혼, 육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사로잡아요. 그래서 영을 사로잡으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곡해,
박해를 합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 영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귀신이 역사하면 육의 한 부분이 이렇게 병에 걸려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병이 다 귀신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5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 몰래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더라고요. 절대 안 되거든요. 신방을 가려면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 그런데 신학생이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 초기. 임신 초기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역질이 나잖아요.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고, 그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고. 집사님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쫓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한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어요. 임신한 것이, 그 임신에서 구역질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귀신 들렸다고 막 쫓으니까 그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귀신이 아니니까. 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모든 벙어리가 다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진 자. 38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게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려 눈 못 보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일부를 사로잡으면 그것이 인간의 어떤 장애를 가져온다. 그러나 모든 육신의 질병이나 장애가 다 귀신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정신과 교실에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에 대해서 꼭 강의를 합니다. 근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왜 놓치느냐? 목회자들이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빨리 분별하고, 정신병은 빨리 병원에 보내라는 거예요. 정신병인데 귀신 들렸다고 붙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이 사람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건가? 이게 아니면 육체적 결함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 갈 것은 병원 가고, 또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병원이요? 병원 가도 안 나요. 그건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 돼요. 네. 약을 먹고 병원 가도 해도 이게 차도가 없다, 낫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어떤 부분을 귀신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귀신을 반드시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우는 정신입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혼. 그러니까 영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고, 육신을 사로잡는 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을 정신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경우는 정신이라고 했어요. 15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뭐가 운전하여? 정신이 운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이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혼에 귀신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림의 현상. 3절.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깨어진 거예요. 네, 자기 집에서 나와서 무덤 사이에 거하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귀신 들리잖아요. 그러면 초인간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장정 4명이서 그거 통제 못합니다. 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초인간적인 힘이 그 귀신에 의해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네.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정신세계를 흐트러 놓은 거예요. 혼의 세계를. 다르게 말하면 인격을 혼돈시킨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이어야 된다. 신앙생활이 너무 특별하면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특별하지? 특별하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상식, 정상, 건강, 건전. 건전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건전, 상식적이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비건전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러면 뭔가 지금 정신세계에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응? 어떤 분이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옷차림이 상식적이죠. 그렇죠. 나이에 맞게.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장소에 맞게 그러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비정상, 비상식, 비건전 이것은 뭔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요 사람에게 초인간적인 힘이 나와요. 옛날에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거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기적을 베푼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적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그 기적이죠. 말씀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뭘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단이 생겨나서 이단들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도 역시 영적으로 보면 귀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보세요.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거기 보면 이 괴성을 지르고요. 돌로 자기 몸을 자학을 하는 거, 막 자기 몸을 상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이죠? 예. 그 정신세계를 공격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정신세계를 붙든 겁니다. 예? 여기는 없지만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중독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중독돼 가요. 습관을 낳고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거의 중독이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말할 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느 선을 벗어나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먹는 것. 어떤 사람들이 식탐을 하잖아요. 식탐. 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 2끼, 3끼면 그건 넉넉합니다. 그리고 밥도 참 우리나라 희한한 게요. 우리나라 전국에 어떤 식당을 가든지 식기가 똑같아요. 어떤 식당은 조금 더 큰 기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는데 5그릇, 6그릇, 10그릇 먹는다고. 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것을 뭐 컴퓨터에 중독된다, 게임에 중독된다,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현상을 잘 보라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남성 40대 이상
그러니까 남성들 중에 40대 이상 중에 30% 이상이 게임에 중독됐다잖아요. 겉보기는 멀쩡해요. 예,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의 임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에서 뭘 하냐? 그 시간에 업무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항상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괴성을 질러가면서 자기 몸을 돌로 해친다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의 정체를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며. 여기 보면 귀신은요 어느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가 절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마소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가보면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충돌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영적 충돌 현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을 축사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반드시 충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대해서 거부 현상이 일어나요. 그 틀림없이 말씀의 권능 앞에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읽으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충돌 현상이 일어나면 이 말씀이 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한 분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는 뭐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그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도 권사, 어머니도 권사, 자기 집안은 다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권사인 어머니가 교회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부인인 권사인 부인이 교회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이 도무지 교회가 안 나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천지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아메바로부터 진화돼 가지고 이게 유인원이었다가 사람이 됐다고 우리가 진화론을 배웠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꽉 맥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냥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거부가 된다잖아요. 아,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아니야. 저건 나보고 하는 얘기야. 막 이렇게 말씀이 막 거부가 된다잖아요. 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갔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아직 명령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식은땀을 벌벌 흘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를 쳐다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벌벌벌 떨면서. 그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과 똑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청년을 쇠사슬로 묶어놨더라고요. 발도 묶어놓고 아예 밖에 못 나가도록 그 청년이 있는 문을 딱 잠궈놨어요.
제가 볼 때 멀쩡해요. 말도 잘해요. 근데 찬송가를 우리는 찬송가 이렇게 가사 보고 하잖아요. 찬송가 안 봐요. 몇 장 그러면 다 압니다. 212장. 우리 부럽시다 그러면 그냥 뭐 찬송가도 안 보고 해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아닙니다. 꼭 오해하면 안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성경을 외우는데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은 반드시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분은 요즘은 안 나와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교회 좀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더라고요. 첫날부터 머리가 막 깨지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저 이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 끝나고 왜 그렇게 처음 교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나 그랬더니 말하기를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깨어지도록 아파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화장실 왔다 갔다 했노라고.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인 충돌 현상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충돌 현상. 이 분명히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요, 영적 충돌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해요. 네, 대화가 가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데 대부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름 뭐야? 정체를 드러내.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뒤에 보면 그 이름이 왜 군대냐? 우리가 많은 인입니다. 많다. 수가. 13절 보세요.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옵소서. 11절 돼지의 큰 떼가 산길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몇천 마리? 2천 마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이 2천이라는 거예요. 2천.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괴성을 지르고 이렇게 초인간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귀신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수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귀신이 그래도 수가 적게 들린 사람은 몇 번 하면 그냥 명령하면 나갑니다. 그런데 오래된 귀신이 있어요. 네, 오래전부터 그 사람에게 집을 짓고 사는 귀신들이 있어요. 어떤 귀신은 20년이 넘어요. 어떤 귀신은 30년이 넘어요. 아예 그 사람 속에 또아리를 틀고 살아요. 그걸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정확한 귀신론을 가지고 정확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우리는 귀신을 통제해야 돼요. 마가복음 나중에 우리가 16장에 보면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쭉 봅니다. 1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해방원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축사를 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안 해봐서 그렇고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은사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신 목사로 이렇게 안수받지 않은 사람을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뭐 손에 얹든지 아니면 이 손에 우리가 이제 터치라고 그러는데 몸에 손 대는 거 조심하는 게 좋아요. 몸에는 손 대지 마시고 그냥 명령하면 돼요. 네. 막 때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명령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 조용하게 더러운 귀신 이렇게 하지 말고 악한 영아 그렇게 하라고요. 용어를 잘 사용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와 당신 귀신 들렸어 이러면 그 사람 100%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악한 영아. 제가 해보니까요. 방언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방언으로. 그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방언으로 이렇게 축사를 하니까요. 그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또 인격적으로 또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할 때는 가능하면 귀신이라고 말하지 말고 악한 영 똑같은 얘기거든요. 악한 영아. 아니면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하면 훨씬 좋죠.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지 마. 집으로 가. 그리고 너의 권속들에게 너의 친속들에게 말해.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다 말했어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귀신론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영에 매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육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 권한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매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나님 교회에 위임하셨사오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주의 종들이 감당하고 모든 권속들이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